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좀 힘차게 박수 치면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추경 선도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았는지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게 하시고 거짓된과 위선된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그리나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름 부어 주시며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의 향기가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시는 사역자들과 동역자들 주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어린 양의 그 피를 생각합니다.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 아내가 몸이 많이 피곤해서 제가 섰는데 오늘은 홍전도사님 아버님이 긴급하게 어제 수술 치료받으셔서 제가 오늘 대신 섰습니다. 아마 각혈을 하셨는데 그게 기도를 막아서 일시적으로 호흡이 정지되셔서
위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계속 피를 뽑아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아들이 홍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시는 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도록 집중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부활절이나 5월달쯤에 우리 조병원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예배하고 홍전도사 담임 목사 안수식하고 같이 했으면 하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서 아버님이 아들이 목사 안수 보는 걸 보시고 또 목회 잘하는 거 좀 보시고 그러고 가야 하나님 나라 가셔야 서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우리 이승원 형제 때 보여준 예그리나 교회 교우들의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전에 가야 돼요. 2시까지. 그래서 유성이면 1시간 반인데 이게 대전 시내 한복판이어가지고 어제 찍어보니까 2시간 14분 걸리더라고요. 자, 오늘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팀이 짝퉁이 사람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끌로에 40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주면서 짝퉁과 진품을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조사를 했는데, 그 명품 짝퉁을 가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직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적이고 불신적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짜를 갖고 다니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직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직해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짜 예배를 드리면 똑같은 심리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의 삶이 거짓되고 부정직하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난주에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또 깊은 바다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누어 드려서 좀 더 심층적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레위기 1장에서 5장 사이에 본문의 말씀을 예배 설교로 듣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못 드리면 그 사람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이 교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사랑할 줄 모르면 진짜 가짜 구별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그리나는 가짜 명품을 들고 다니며 진짜처럼 행세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비싼 대가를 주고 진짜를 들고 다니는 교회예요. 성경 읽어야죠. 또 슬슬 시간이 되니까 깊은 바다 뭐 어쩌고 이러고 성경 공부하라고 슬쩍 하나 내밀었죠. 그리고 주일날 같이 그것을 설교를 듣고 또 코이노니아에 가서 에클레시아에 가서 또 그걸 말씀을 나누고, 이러고도 변화가 안 된다. 그건 정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만도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입성 때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 그랬잖아요. 5대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께 대한 속죄, 하나님과의 친교, 그리고 사람 사이에
친교, 이것이 5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야,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옛날에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속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 이 5가지 예식주의 율법적 제사 행위는 그리스도를 속죄를 통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이건 없어졌어요. 그러나 5가지 예배 정신은 살아 있어야 돼요. 이제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우리는 구약처럼 숫송아지, 암양, 순념소 잡아서 피를 바치고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신약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여야 합니까? 이 5대 제사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억지로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5대 제사의 거룩한 정신이 내 삶에서 살아있고 열매 맺어야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고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첫째로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노아가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누구를? 이삭을. 최초의 이삭이 하마터면 사람 번제일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린 그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는 공식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번제를 드릴 수 있었는데 번제는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 바쳐진다 그래서 제물을 다 태워서 드렸어요. 가죽만 안 태웠습니다. 가죽은 제사장 몫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제물은 전부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기본적으로 불로 태워서 다 바치는 예배였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예배자여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어야 돼요. 여기에서 나온 번제의 예배 정신이 자기 위탁 그리고 자기 포기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에요. 다 태워서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먼저 전제되어져야 돼요. 자기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삶의 의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져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지난번에 스웨덴에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금 그 유로존 국가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평생 약사로 사셨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더 이상 은퇴연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분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는 것 말고는 해답이 없다. 더 이상 나는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것을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 이러고 자살을 했어요. 기타리스트 한 친구는 한 사람은 그분이 카페에서 기타리스트를 했는데 실직을 하고 실업연금을 타서 겨우겨우 살고 그것도 중지가 돼서 이제 카드 돈을 끌어다가 생계를 해결을 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치매 걸린 어머니를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생존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비참하게 살 수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2012년 유로존 국가 가운데 9개 국가의 자살률이 20% 30%가 급증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적인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 희망을 잃어버린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면, 이 의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찬양 부르고 기도는 왜 이렇게 길어? 저게 설교야? 이러고 앉아서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없어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원하셨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 왜 수컷을 원하셨어요? 여자를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수컷을 원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수컷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번제물은 수컷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건 뭡니까? 헌금 몇 푼이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살아요. 교회가 돈 없어서 못 사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드리는 헌금 그게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 먼지뿐이잖아요. 좀 더 드리셨어요? 몇 억을 드린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이나 하시겠어요? 교회가 당장 교회 운영에 돈이 필요한 거지.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자신이요. 또 나를 드린다고 또 헌금 안 하지 말고 헌금량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하고 비례한다는 거 아십니까? 꼭 헌금 시원찮게 한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혐오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드릴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수컷입니까? 암컷입니까? 두 번째로 소제로 넘어갑니다.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였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소제도 공식적인 제사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진설병, 떡으로 만들었던 진설병도 엄격한 의미에서 소제고 그 다음에 향을 피워드리는 향제사도 소제로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제는 뭐냐면 미나,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그랬는데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하가 자기 그 총 보스에게
드리는 선물, 이건 충성을 맹세하는 선물.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충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소제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소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진 제사 가운데에 소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감사가 없는데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그게 충성의 예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나 있으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짜증스러운 사람이 헌금을 할 때 애따 1,000원이나 받으쇼 이러고 헌금을 하지, 정성껏 뭐 새 돈을 마련해서, 새 돈이나 헌돈이나 그거 옛날에 어떤 분이 꼭 은행 가서 새 돈을 갖다 드린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새 돈이라는 의미보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준비하는 마음이, 그거였구나. 제가 나중에 그분을 비판한 걸 회개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뭘 새 돈이나 헌돈이나 뭐 차이가 있나 그랬는데, 그게 똑같은 돈을 드려도 마음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소제의 또 다른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또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거룩한데 그것을 제사장에게 남은 걸 돌려주는 것도 하나님께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뭐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거룩하다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예, 알아요. 근데 뭘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만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소 바쳐라, 양 바쳐라, 없는 놈은 비둘기 바쳐라, 그것도 없으면 곡식 에바 밀가루라도 갈아서 바쳐라 이러셔. 바쳐라 그랬으니까 나눠 먹읍시다 좀. 그 다음에 소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기름과 유황을 같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꿀과 누룩은 절대 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 중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이나 꿀은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라. 왜 그러셨어요? 이건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충성이 부패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스스로 결단했으면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3대 신비주의자 중에 한 분으로 선택되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주님을 반쯤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그랬어요. 반쯤 따르는 건 이미 누룩이 들어가고 반쯤 따르는 건 이미 꿀이 섞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제를 못 드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충성, 죽도록 충성.
교회 일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의 태도가 자기 인생이나 자기 직업이나 자기 직장에서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교회 일에 열심인 분이 자녀도 잘 양육을 해요. 같이 가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소재에는 뭘 넣으라 그랬어요?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언약을 치라. 언약의 소금. 변치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또 언약의 소금. 맛을 더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말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보면 행복해져요. 교회 사이즈, 교회 재정의 크기, 사람의 숫자, 건물의 화려함 이런 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정말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 죽도록 충성된 사람,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소금 언약이 있어요. 예글이나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소금을 친 소재, 감사의 선물, 충성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레위기 3장입니다. 화목제.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게 말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제사에는 전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태워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냄새가 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까? 제물이나 지금 제대로 가져왔어요? 지금 껍질은 벗겼습니까? 내장은 빼냈어요? 제물의 각은 다 떴습니까? 뭔 소리야 저게? 피는 단 사면에 다 발랐나요? 얼씨구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전부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구약 시대의 방법대로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구약 시대 때 이 형식이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됐을까? 하나님이 뭘 맡으시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냄새가 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악취 풍기지 말고 썩은 내 풍기지 말고 비린내 풍기지 말고 뭘 향기로운 냄새.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봅시다. 어떤 냄새가 나? 근데 화목제의 독특한 표현이 뭐냐 하면 11절에 보세요. 3장 11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 다른 제사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근데 화목제에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의 일부를 드리고 그 제물을 다시 예배자가 다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사장, 가족, 이웃과 더불어 함께 먹고 즐겼어요. 이 화목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의 예배의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제는 다 태워서 가져가셨는데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자가 가지고 와서 제사장, 가족, 이웃, 친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식물이에요. 하나님도 먹고 나도 먹고. 여기에서 성만찬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나도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성만찬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여호와의 식물,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즐기는 화목의 공동체, 이게 교회여야 하고 가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와 여호와의 식사가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다른 종교와 달리 교회는 먹는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먹어야 돼요. 예배 끝나고는 먹어야 돼. 국수라도 먹여야 되고, 돈을 받든 안 받든 어쨌든 먹여야 돼. 이게 어디서 왔어요? 예배의 DNA가 제사와 식사가 같이 가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먹잖아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화목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나누는 예배가 식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화목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름을 다 태워드렸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어쨌든 기름은 하나님이 다 드셨어요. 하나님 아주 기름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길 절대 기름과 피를 같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에 다른 제물과 달리 여기는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콩팥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정서상 이게 감정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콩팥, 내장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화목한 사람들은 그냥 기회가 됐을 때, 그냥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바치고 콩팥을 바치고. 너를 사랑하려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요. 기름을 바쳐야 돼요. 홍전도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거기에 기름을 바치고 콩팥을 갖다 바치셔야 돼요. 기도가 콩팥에서 나와야 돼.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내장 지방을 태우는 기도여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사람과도 더불어 화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여자는 왜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할까?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게리 척 교수가 남자들의 유머, 장난기, 유쾌함, 이게 여자들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주는가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정말 여자들이 유머 감각이 있고 유쾌하고 장난기 많은 남자를 좋아했어요. 남자들 잘 들어. 그러니까 장난기가 없어서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기가 없으니까 마누라한테 사랑도 못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장난기가 많고 유쾌하면, 저 남자는 나를 해치지 않겠구나. 원시시대의 본능이 안심한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편해진대요. 그리고 그 남자를 이성으로 선택하고 배우자로 선택한답니다. 괜히 진지하고 이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크로마뇽인 계열이고 눈빛이 싸나우면 언젠가 저 인간이 날 죽이지 이래가지고 경계를 한대요. 그럼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제물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요, 유쾌한 거예요. 예수님도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죠.
그러니까 만찬과 십자가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목 제물을 드리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하는 거 저는 못 보죠. 여러분들이 한번 식사하는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 화목이 있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가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기 때문에 이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특징은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4장 3절에 가시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제사장은 어떤 제물을 드렸나? 4장 13절에 온회중, 그 다음에 4장 22절에 지도자, 4장 27절에 평민. 그래서 제사장하고 온회중이 지은 죄가 동급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자, 그 다음에 백성들, 국민, 일반 평민들. 이렇게 해서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책임이 클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더 크고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도 달랐어요. 제사장하고 온회중은요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흠없는 숫송아지. 백성의 지도자는 내려오잖아요. 크기가 순염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돌. 비둘기도 못 드릴 정도로 아주 극빈자들은요 뭘 드려야 합니까? 5장 11절에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범과로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어쨌든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속죄의 예배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은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더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속죄의 제사가 더 복잡해요. 화목제하고 속죄제의 다른 점이 뭐냐면 제물의 피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달렸어요. 제사장하고 회중의 피는요, 피를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여기에 7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의 향단불에 피를 바르고 남은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일반 지도자나 평민의 제물의 피는 번제단의 뿔에다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그냥 담 밑에다 쏟았어요. 간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죄가 중한 거예요. 온 회중의 죄가 무겁고 중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과정이 복잡해요. 그런데 지도자나 평민의 죄는 하나님이 가볍게 취급을 하셔요. 물론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고 있어요? 똑같은 죄도 제사장이 지은 죄나 공동체가 지은 죄는 무겁고 큰 거예요. 똑같은 죄도.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언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를 범하면 전부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끝내셨으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씻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가야 돼요. 죄를 지으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전선이 하나 끊어져 버리면 작동불능이에요. 그 다음엔 내 인생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세요. 혹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속건제. 속건제는 이웃에 대한 소유권 침해, 하나님의 소유권 침해, 이웃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아,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구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구나 느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순양만 드릴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았으면 원금과 플러스 20%, 5분의 1을 더해서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죄의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 침해, 하나님의 것을 빼앗거나 그리고 훔쳤을 경우에, 국민일보 조모모가 그 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왜 구속이 됐어요? 순복음에서 장로들이 뭘 고발했습니까? 교회 헌금을 빼돌려서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여러분, 이거 속건제 드려야 돼요. 이미 장로들이 명백하게 교회 장부에서 그걸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 고발로 끝날 게 아니라 이분들은요, 이 조씨 가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저도 조씨 가문입니다.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원금 플러스 5분의 1에다 순양 한 마리.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지만, 오늘 우리도 속건제에 보상은 해야 돼요. 순양은 바치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다른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을 했으면, 망가뜨렸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했으면 반드시 플러스 5분의 1 물질적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잖아요. 옛날에 어느 백화점에서 뭐 하나 훔쳤던 사람이 30년 만인가 이제 와서 그걸 갚는다고 수표하고 해가지고 편지하고 그 백화점에 보냈잖아요. 미국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즉시 곱하기 원금 플러스 20%인데 그 사람은 환율을 계산하고 다 계산해서 1000불인가 뭐 얼마 수표를 거기에 보냈어요. 그게 바로 속건제예요. 회개와 보상. 이거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반드시 물질적 보상이 뒤따라야만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속건제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속건제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교회가 이 시대의 속건제의 제물이 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 물건을 내놓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지고 나누었기 때문에. 이태석 집사님 요한병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여기 먹여 살릴 사람 많아요. 핍절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요양병원 이태석 집사님 가정뿐 아니라 예그리나를 위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 직장 못 구한 젊은 애들 많은데 얘네들 때문에라도 이 요양병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콩팥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돌봐 주셔야 됩니다. 이태석 집사님, 이게 민족적 사명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느새 공동체 문제로 넘어가요. 삭개오 보세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속건제부터 하잖아요. 빼앗은 거 다 돌려주기 시작했죠. 재산 절반 다 가난한 자에게, 절반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자기가 토색한 거. 삭개오 재산 중에 뺏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남의 거 다 뺏어놓고 다 갚았으면 삭개오는요 빈손이 됐을 거예요. 어디서 먹고 살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와서 이 친구 먹고 살았을 거예요.
농담할 땐 웃을 줄 아는 것도 콩팥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구약의 모든 5가지 제사,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구석구석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제대로 좀 읽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 장면 보시면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수천 마리 양, 수만의 강줄기채, 올리브 기름, 이런 거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뭘 원하십니까?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5대 제사, 5종류의 제사가 오늘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예글이나 예배, 이 땅의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5가지 제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 시대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온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예글이나 모든 가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교우와 가정과 또 기도하고 구하는 일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급하게 퇴장하시고요. 우리 예정대로 각 에클레시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